그럼 피 먹지 말라는 소리가 신약에만 있어? 자, 구약에만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5장 읽었지? 신약에도 우리에게 연장선상 안에서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읽어보십시다. 또 17장 읽어보십시오. 14절. 레위기 17장 14절. 아니 17장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2절. 1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 나와봐. 저기야, 현여봐 나와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피 먹지 마. 근데 너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타국인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국인이 같이 우거한다. 같이 지내. 그러면 너와 타국인이 함께 지낸다면 타국인도 피를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얘가 아이고 순대 먹고 참 피는 땡기나 봐. 맛이 이렇게 땡기나 봐요. 피가. 피 먹어봤어? 순대? 언제? 교회 다니죠.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고는 안 먹어봤어? 먹어봤구만. 언제 먹어봤어? 오늘 저 김수생 집사님 어디 계시디야? 그거 우리 만듭시다. 엊그제 그 설교했잖아. 옛날에 고문기구 중에서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람 이 양 손과 양 발을 묶어 가지고 여기 똥꼬를 여기다 딱 올려놓게 만든 이런 고문기구 하나 만들으셔요. 그래서 얘 같은 사람 거기다 올려놓게 1시간만 서서히 내리면 치질 다 제거되겠지. 자, 보셔요. 같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순대 먹으러 가자 할 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으러 가자 할 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잘 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함께 그와 함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치부해 버리지 말고 들어가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를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왜 멀리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그 의미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피 먹지 마세요. 피 먹지 마세요. 순대는 내장 속에다가 잡채하고 뭐 넣죠? 한윤숙권 산역에다 잡이 피에 여기 순대에다가 잡채하고, 응? 온갖 양념하고 그 다음에, 응? 그러니까 이제 잡채하고 온갖 양념을 딱 버무려서 이 순대 속에다 집어 넣으려면 이게 썰으면 딱 그저 그냥 창세기 터지듯이 터지니까 여기다가 피를 넣어가지고 응고시키잖아요. 맞죠? 돼지피를 넣어가지고 응고시키면 또 이제 사람이 또 이 순대가 또 맛도 있어. 어떻게 참 입이 이건 먹고 싶어서 침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냥 이게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순대는 뭐로 만들었느냐? 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은 절대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 타국인과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래. 다시 말하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있어. 같이 가서 우리 순대 먹으러 가.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몰려가서 먹었다. 우기적우기적 씹어 먹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성경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보셔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 14절 보십시다. 14절.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먼저 시작.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래. 만약에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으면,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끊쳐진대. 뭐가 끊쳐진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끊쳐진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생물의 피든지 먹으면 뭐가 끊어진대? 생명이 끊어진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도 안 죽네. 그런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음이 왔잖아요. 피를 먹으면 생명이 끊어지리라. 먹었는데 안 끊어지네. 그러나 정령 생명이 끊어져. 안 끊어지는 것 같은데 끊어진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는데 안 죽는 것 같아. 지금 먹는데 안 죽었잖아. 안 죽는 것 같아.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이 끊쳐지라. 지금 먹었는데 생명이 안 죽은 것 같아. 근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이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을 때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대.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2장 25절. 신명기 12장 25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요?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대.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시작.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린대.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피 먹지 않는 이것의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 후손에 대한 복을 약속까지 하셨고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려고 했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짐승의 피에서 찾는 게 아니오. 어디에서 찾으래? 예수의 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마신 너희가 짐승의 피를 먹으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효력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박원하 집사님 저기 순대 막 잘 잡수시, 피 잘 잡수셨죠. 순댓국 저 선지국 같은 거. 별로 아예 안 잡수셔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야, 이것 좀 하나 갖다 드려. 이번엔 사진 안 찍어서 보내셔도 돼요. 현점에 내가 갖다 드려. 금방 하고 오셨었어요? 피 멀리하래. 피 먹지 말래. 여기 후손의 축복까지 약속했다니까. 예수의 피만이 생명이래. 그런데 짐승의 피는,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승의 피는 한계적인 생명이 한계, 마감이 오는 생명이라 이 말. 근데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의 피인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절대 이 모든 이 짐승의 피를, 살아있는 이 육체의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 먹지 말라는 말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졌지. 예수님의 피로 더 강화시켰지. 예수님의 피로 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확실하게 아주 강화되었지, 이루어졌죠. 피 먹지고. 그래서 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생명을 가진 자는 지금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지금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더 짐승의 피 먹으면 지금 더 안 되는 거예요. 지은이는 피 먹어봤어? 피 먹었어? 아니 요즘에 예수님 믿고 우리 산성중학교 와서 언제? 예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3년 전에? 너 그럼 지금도 만약에 친구들이 순대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 선죽국 먹으러 가자면 가겠다? 아니 지금 설교 듣기 바로 오늘 안 했으면 갔겠다? 왜? 아니 설교 듣기 전에 그때 먹었을 때 삼삼했었어. 맛이 땡겼어? 먹을수록 땡기지. 아 나도 선죽국 먹어봤어요. 이래봬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나도 잘 몰랐을 때 먹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휴윤이는 선죽국 먹어봤어? 순대 먹어봤어? 피 섞인 순대? 아 저쪽 우리 어디죠? 피 없는 순대? 어디 저쪽 창녕인가요? 아 그쪽에는 피 없는 순대. 그건 먹어도 뭐 그냥 상고 피가 없으니까. 칡 먹고 싶으면 우리 한번 갈까 거기? 칡 순대 먹고 싶으면 피 없는 순대 먹으러 갈까? 아멘 안 한 거로 아무도 안 가겠습니다. 희훈이 먹어봤어? 피? 순대? 순대나 저 선짓국? 언제? 다 왜 예전이라고. 한 50대는 됐나 봐 제가. 안 줘. 명진아 너 순대 먹었어? 예? 너 혹시 교회 청년들끼리 몰려가서 먹은 거 아니야? 주희야 너는 먹어봤어? 너 그래서 왜 먹었는데? 언제 먹었는데? 너도 예전에? 오기 전에? 와서는? 안 먹었어? 수민이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먹어봤다는 거야? 왜? 왜 먹어봤어? 맛있어서? 왜? 배고파서? 다른 거 먹지 놈아. 현수는 순대 먹어봤어? 너도 그 나이에? 왜 먹어봤어? 어떻게 해서 먹어봤어? 네가 가서 순대 먹고 싶은데 엄마 돈 줘서 순대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먹은 거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간 거요? 에? 엄마랑 같이 간 거요? 우영아 너 순대 먹어봤어? 피 섞인 순대? 유은아 너 피 섞인 순대 먹어봤어? 우리 이 줄만 한번 전부 다 물어볼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유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백해 유익이요. 전혀 백해 유익이 아니라 백익 유익. 맞죠? 백익 유익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 폐해진 율법이 있고
폐해진 율법이 있고 완전하게 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완한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지. 폐해진 율법이 있고 완전하게 만들어놓은 율법이 있고 보완한 율법이 있어. 응? 그럼 피 먹지 말라는 건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배에 팍 채워지는 순간 이건 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절기 안식일은 폐해졌죠. 절기 안식일은 폐해졌어. 그러니까 그 율법이 폐해진 건지 완전하게 된 건지 보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니까. 자, 여기 신명기 12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 먹지 말래. 안 먹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너와 후손을 복되게 하신대. 자, 아까 레위기 17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생명이 끊어진다 피 먹으면.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뭐가 끊어진다고?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율법주의라고 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피 안 먹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사도행전은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요. 현여봐 사도행전은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요. 명제나 사도행전은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요. 주야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신약의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이요. 수미나 사도행전은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요. 지은아 사도행전은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은 혹시 폐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십시다. 신약도 폐해진 거예요. 신약은 폐해진 게 아니지. 신약에도 분명히 피 먹지 말라고 했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피 먹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은. 예수의 피로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더 완성하셨다면 더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 안 먹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무엇인가 사이비적인 사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으로 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 쳐다보세요. 사도행전 전부 다 찾아놓으세요. 15장. 사도행전 15장을 전부 다 찾아 놓으세요. 저기 쳐다보세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느냐면 여기가 지중해라고 해보십시다.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야. 안디옥 교회는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 팔레스틴 지역. 안디옥 교회는 이 정도에 있어. 이 정도에. 예? 자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들이 날마다 더하여진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특히
할례를,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파도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혼란이 극심한지 몰라. 이게 뭐가 진짜 구원의 복음인지, 뭐가 구원의 메시지인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가 된다면 구약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폐해진 말씀, 완전하게 하신 말씀, 보완한 말씀을 선별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적용시키려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자, 사도들을 파송해요. 무슨, 자, 파송한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얘기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결정하느냐? 분명히 누굽니까? 베드로도 경험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쭉 베드로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짐을 질 필요가 없다. 많은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으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이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 이것만은 절대 금해야 될 것이 있어.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첫째,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두 번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 두 번째, 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쐐기를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지. 그러면 이건 성령의 목소리, 성령의 말씀 앞에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이라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만 이방인이요? 우리도 이방인이지.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게도 적용된다니까. 내게도 적용되면 우상의 짐을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으면 안 되고, 여전히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만,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다시 말해요. 피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 멀리하라. 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라.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한 회의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엽에게 한 소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중에서 명진에게 한 소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주희에게 한 얘기요. 수민이에게 한 얘기요. 형진에게 한 얘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엉뚱하게 이걸 율법주의로 취급해버리고 피 순대를 그렇게 맛있게 잡수십니까? 같이 먹었어요, 희윤이하고? 쟤는 3, 4년 전에 먹었다고 안 했어? 산성중학교 나올 희윤이 산성중학교 나왔을 때 안 먹었어? 먹었지? 같이 먹진 않았네요. 강원성 원사님은 순대 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진 않았고
먹긴 했고. 좋아하진 않았는데 잡수셨네요. 예? 절인 건 똥 아니냐고? 절인, 야 찾아봐. 절인 건 똥 아니냐의 뜻이 뭔가. 절인 건 똥이 아닌가? 그렇죠. 그 모르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제 모를 때는 뭐 그렇다고 하도 그래도 모르고 짓든 알고 짓든 성경에 보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 없는 심판. 우리 이현호 권사님은 순대 어떻게 맛있게 잡수셨어요? 맛없는데 그냥 잡수셨어요? 예수 믿고 끊어버렸어요? 담배를 딱 하고 이렇게 끊듯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다. 15장. 자, 그 먼저 앞에 거 읽읍시다. 앞에 절에 15장 몇 절이 앞에? 28절입니다. 28절? 아니 28절 전에 28절 전에 우리가 20절. 어디를 읽어보냐? 2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자,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아니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어도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이게 지금 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더하여져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어, 교인들이. 그런데 여기 무슨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라든지 여기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에게 이걸 물어본 거야. 당신들은 사도들 아니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달라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 그때 지금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베드로가 누가 얘기하고 있어? 베드로가 과거에 지금 자기가 꾸민 환상 중에 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막 부정한 짐승 막 내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보십시다.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자, 유대인들과도 같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사도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예수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가 분간치.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취급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로 분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동일한 은혜, 그게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현재 예루살렘의 감독 목사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감독 목사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대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이 야고보 목사님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책임 있게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에 18절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래. 뭐로 괴롭게 마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명예.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명예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지 절기의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이런 것이 멍에라는 거야. 이건 폐해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말자는 거요.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면 안 되는데 다만 뭘 금하느냐?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만 주의시키고 이것만 금기시키고 나머지 것은 절대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못 먹죠. 유대인들은 왜 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잣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어떻게 돼지고기를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 이렇게 하래 말래. 이런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정해주자. 그게 뭐래? 시작. 우상의 계속 하셔요. 자, 그게 뭐냐?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이것만 딱 하지 못하도록 정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자유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피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사도들이 다른 거는 자유하게 하는데 이거는 딱 묶어놨을까 못하도록. 그래서 이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피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희훈아, 피 먹으면 되겠어. 이제 먹을 게 안 먹을게요. 선지국 순댓국 먹을 게 안 먹을게요.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먹지 마. 아, 목사님이 순댓국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 안국은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말어. 현재 순대 피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확실히요? 명진아, 너는 순대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안 먹을게요? 주희야, 순대 먹을래, 안 먹을려? 수민아, 순대 먹을래, 안 먹을려? 순대 먹을 때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 뭐 이 녀석 고개를 끄덕거려. 먹을 필요가 안 먹을 것이니 이제 사진 찍을 필요 없다고 해야지. 현수야, 순대 먹지 말자. 왜 먹지 말아야 돼? 생명을 보존하려고 순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영아, 순대 먹을 게 안 먹을게요? 진짜요? 왜 순대 왜 안 먹으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순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피를 먹지 말아야 돼. 현성아, 순대 먹을려, 안 먹을려? 피 먹을려, 안 먹을려? 확실히요? 형진아, 너는 피 먹어봤어? 순댓국 먹어봤어? 야, 너 경험 많이 했다. 나이도 어린 게. 야, 우상의 짐을 먹어봤어? 우상에게 바쳐진 거 제사 음식 먹어봤어?
그건 경험 안 했네. 근데 어떻게 순대 먹는 건 경험했냐? 이제 앞으로 먹지 마.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 순대 보고 봤어? 지난주에는 못 나왔어? 엄마가 이제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 극장 갔어? 늦잠 잤어. 일찍 일어나. 오늘 일찍 일어났네? 순대 먹어봤어? 안 좋아해서. 이제는 안 좋아해서 먹지 말고 생명을 지키려고 먹지 마. 유나, 넌 앞으로도 먹지 말고 얘가 먹는 거 안 먹는 거 잘 감시해서 목사님한테 보고해. 형제나 아빠는 순대 먹어보셨냐 안 먹어보셨냐? 같이 먹어봤어? 어떻게 막 입에다 먹여주시대? 그렇지는 않고 아빠가 많이 잡수셔서 네가 많이 먹었어? 침 뱉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여기고 절대화시킵시다. 여러분, 피는 안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피 안 먹는다고 골로 가? 피 안 먹는다고 죽어? 혹시 피 먹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한국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고 하라고 하면, 순종하자고 하면 우리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뭘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느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여기 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절대적으로 크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지켜내는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기 손 콕 짜가면서 야 이 녀석아, 앞으로 너 이 피 먹는 그런 행위 하지 마 이놈아. 나도 학교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시작. 야 이놈아, 앞으로 피 먹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 여자는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 내가 여자 입장에서 할게요. 시작. 야 이년아, 피 먹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 절대 피 먹는 행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해서 함부로 방종하며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망하는데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목숨보다 크게 여겨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피를 먹어도 된다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우상 숭배해도 된다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게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 생명을 보존받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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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